여러분, 오늘은 속담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그렇죠,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죠. 여러분, 떡잎이란 걸 아시죠? 이제 조금 더 따사로운 봄날이 되어지면 하다못해 아파트 베란다에 시로폴 박스 해가지고 거기에 흙 좀 넣고 모종을 사다가 모종을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종을 심다 보면 거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좀 남다른 잎을 한 짝 또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떡잎이죠. 그 떡잎으로 실한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이놈 인물 되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요소, 그 속에 뭐랄까 지금은 깨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자는 거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한번 따져 물어보십시다. 야곱이 될성 싶은 나무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야곱이 될성 싶은 나무라서 그저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 정도였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나요? 야곱이 될성 싶은 나무여서 치사하고 비열하게 남의 것 빼앗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축복의 대명사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도록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나요?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올시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었습니다. 형 에사우와 함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던 그 야곱이에요. 당시에 무슨 초음파가 있습니까? 무슨 청진기로 듣습니까? 리브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오해할 만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은 태동이 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야, 얘가 막 힘차게 발길질을 한다 뱃속에서, 그 정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울 도구가 없어도 무슨 이빨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손톱이 있어서 핥히기라고 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싸우는 거예요. 왜? 타고난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타고난 죄성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순간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둘째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시작.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끌어당기고 지속한 아주 경쟁의식으로. 그러므로 야곱은요, 될성 싶은 나무? 아니지. 반대로 싹이 노랗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자,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이유 없는 택하심, 선택을 받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또 야곱이 뭘 잘한 게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했다고 택함 받은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계속 연하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박질, 그러니까 노력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소원이나 어떤 노력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란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잠재력이라든지 무슨 뭐 될성 싶은 거, 뭐 떡잎, 그런 것 따위를 꺼다 붙일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그 말. 오직 하나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능력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예견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 될 자격이 진짜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어요. 1도. 저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대대로 술도가 촌에서 그 양조장하는, 응? 이 집안에 술에 째려 있는, 응? 그런 집안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 와, 진짜 열심히 지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의 순서도 거의 다 압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 열어가 영접을 해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박숟가락에 숟가락 딱 꼽아놓고, 그죠? 그리고 드시는 동안은, 귀신을 향해서 드시는 동안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밥 먹는 동안은 또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엉덩이 버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개 들면 안 돼. 뭐. 그 정도로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 봐도요, 지금도 제가 성격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실 줄 모르는데, 지금도 왜 뭐 문항에 대한 대답하면 이제 성격 유형이 나오잖아요. 성격 테스트를 하면 저는 소심형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극소심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손을 들고 발표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제가 과거에 다닐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읽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책 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저를 시키면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얼굴 벌개져가지고 떠듬떠듬. 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글을 다 알아도 떤다고 떠듬떠듬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을 속 시원하게 끝까지 읽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저는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의 문이라도 조금 열려 있었냐? 심령이 좀 보들보들한 그런 상태였나? 천만에. 중학교 때 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 어떻게 제가 다시 네 교회 얘기 꺼내지 마라, 눈을 부라렸던 사람이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난 너랑 상대하지 않는다? 절교 선언을 했던 사람, 정말 못돼 빠지고 아주 교만 덩어리였던 사람이 저였죠. 정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제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또 신학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 세게 아멘하면 제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제가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반대로 스스로 자격 있다고 한번 여긴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혹 모태신앙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장가를 누구한테 갔는데, 믿는 배우자한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안에 직분자가 몇 명이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한 봉사가 얼마고 헌금이 얼마고 헌신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손톱만 침도 감쌀 거리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지.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시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어떤 선한 인자도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잠재적인 가능성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모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그렇게 얄팍하게 사고 팔 수 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지,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그래도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대답을
잘 하나 따라서 지금 설교를 이해했는가 아직 못했는가 가늠이 되어지는데, 자, 야곱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귀해서 싹수가 보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모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지. 성경을 봐도 시간적인 순서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어집니까? 우리의 가치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명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될성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완전 판이하게 길이 달라지는데, 둘이 태어날 때는 말이에요, 비슷했어요. 할아버지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니까,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비슷하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시간도 한 날 한시에 거의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영적인 거라면 어떻게든 내 것 삼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한쪽은 뭐냐?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과는 점점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처음에는 사기꾼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변화받는 거죠. 이스라엘. 에서는요,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버려둠, 하나님의 유기의 삶을 살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별로 감격이 없나요? 별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 그거 생각해 보면서 입 심순이 나가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버려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알면 그런 어설픈 생각 자체를 못하지, 안 하지. 오늘 에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버려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유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버려둠, 유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확인하는 복된 주일 말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버려둠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버려둠으로 세상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버려둠으로 이제 길이 벌어지는데, 태어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서로 다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이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이 아주 불길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냥꾼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성경을 더 좁혀서 창세기, 오늘 본문이 되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사냥꾼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냥꾼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용사잖아, 용감한 사냥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세속 문화의 대표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아주 대표주자가 되었 그 사냥꾼, 그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용감한 사냥꾼 이 니므롯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자, 나라를 보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그의 나라는, 그라는 말은 니므롯을 얘기하고,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말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오죠. 다른 건 모르겠으면 바벨이 어떤 것이에요? 딱 한 장막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곳이 바벨이잖아요. 제가 지금 사냥 자체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의 사냥이 뭘 말하는지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을 쌓아 올린 이들이, 이 사냥꾼들이 스스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속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성하여 요기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요기를 세속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사냥꾼.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야곱은 처음에는 야곱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길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와 멀어지고 있는 그 상징인 의미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천지에 쫓아다니는 그냥 세상의 인본적인, 세상이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심볼이 된 거죠. 또 나중에 보세요.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는 흥분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다, 장사 초상 치를 때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서 칼을 갈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얄미운 건 맞아요. 진짜 밑깔스럽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장자의 축복을 그냥 야곱이 가로챘나요?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서 지가 팔았잖아. 지가 팔아놓고는 지금 죽이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이건요, 엄마 뱃속에서 둘이 다투고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죽이겠다는, 실제로 에서가 즐겨 사냥하는 것처럼 뭐 염소 사냥하고 뭐 양떼들 사냥하는 것처럼 야곱을 자기는 사냥감으로 여긴 거예요. 점점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그 원리대로 사는 에서의 모습인 거죠. 또 보세요. 그런 형을 피해 가지고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피해 있었잖아요. 오랜 세월을 지내고 돌아보니까, 자, 이 에서가 어떻게 동생을 맞이하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기에 이 400명은 환영 인파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냥을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들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삶을 쭉 살다 보니 여기에 몇 명이 들어붙었어요? 400명.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똘마니들이 400명이 들어붙어가지고 지가 오야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행이 돌아오니까 사냥감 몰이 하듯이 와 몰아서 사냥감 몰이 하듯이, 여러분, 은혜와는 멀어지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버려둠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조금이라도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버려둠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버려둠으로 세상을 탐하게 된다. 세상을 탐하게 된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가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우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허기가 진 거예요. 근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에 붉은 것이라고 말하고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팥죽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그냥 보면 밖에서 돌아오니까 동생이 지금 죽을 끓이고 있죠. 내가 시장기가 도니까 동생 보고 죽 한 그릇 달라,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붉은 게 아니에요. 하아돔
2번이나 반복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붉은 죽을 불불 끓고 구수하게 보이고 막 에서가 막 그걸 보고 흥분을 합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오오오오오오 붉은 거 흥분을 해가지고 막 끓어오는 식탐을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내가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아주 양반이야. 원문의 의미를 자꾸 되살리면 어떻게 돼?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 말이 아주 탐욕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막 침을 삼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 통제불능의 이 식탐, 탐욕, 이게 발동된 상황이 그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게 뭐 잘못이가? 아니, 세상 사는 거, 그 맛난 거 먹는 거, 그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사노? 요즘은 반대로 이 먹방이 대세잖아요. 유튜버들도 먹방 방송하면 그걸로 돈도 꽤나 번다면서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이 아담의 범죄가 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 이 탐욕, 탐심, 이 먹는 것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23장 2절에 이 정도로 경고하는데, 이거 읽으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뭐라고 경고하는가?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우리 다 칼을 둬야 돼. 지금도 배가 고파져 밥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그냥 죽을 주지 않았어요. 형에게는 장자의 권한 내게 팔라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진짜 얍삽하지, 얄팍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어버려.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가정의 어떤 파탄을 일으키는 그 어떤 불륜도 말이에요, 순간에 그 찰나의 짜릿함, 그래 가정을 깨버려. 영혼을 팔아먹는 거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자인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주간 그릇에는 오만 것 다 그냥 장자의 명분까지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은 가치를 그냥 팔아먹어버려. 한 그릇의 순간에 영원한 가치를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자,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권한, 그거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혈통으로 그 계통을 타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걸 내동댕이 친 거예요. 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어떤 별명을 얻게 되어졌는가? 자, 이 대목을 보십시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에서의 몸이 좀 남다르게 좀 붉은기가 감돌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에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그 말이.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볼 때마다 붉은 죽 사건이 떠올랐겠죠. 뭐라고 비웃었겠어요? 저 등신 저거야 이거.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다니, 순간에 영혼을 팔아먹다니, 비웃으면서 붙여준 별,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불러? 어이 죽 한 그릇 맛있더라. 배 뜯어지제? 지금도 배 막 불러가 막 미치겠지?
수치스러운 별명인 거예요. 주간그릇이라는 그 별명이 평생을 따라다니, 평생만 따라다닌 게 아니고 아예 후손에게 붙여진 족속의 이름이 돼요. 성경 아시잖아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주간그릇 족속, 붉은 주간그릇 족속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버려둠의 무서운 결과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탐합니다. 탐욕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영혼을 막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자녀 대대가 되도록 뭐가 되어져요? 에돔족. 여러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격까지도 아니에요.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냥 에돔 족속. 무서운 거죠. 또 하나, 이 버려둠의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버려둠으로 세상에 빠지게 된다. 자, 보세요. 에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결혼이 엄마 아버지에게 막 근심이 돼. 왜? 이유는 하나지 뭐. 지 멋대로 결혼해버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헷 족속 그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헷 족속은 대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족속이죠. 이방 족속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이나 헷 족속 둘이나 막. 여러분, 에서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되어진다는 아브라함이 막 신신당부하면서 그 집안에 세워놓은 뭐랄까요? 결혼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구할 때 종들에게 막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이 원칙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지. 그런데도 에서는 이 원칙을 깨버려. 왜 그랬을까요? 사냥을 즐겨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서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아가씨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 족속에 와 매력적인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족속에는 매력 뿜뿜이 왕정 그런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의 어떤 배우자를 구할 때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서요? 특히 형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자매들은 뭐 이렇게 대답, 하나같이 답답하대. 목사님 답답합니다. 구식이고 왜 그렇게 보수적인지, 그래서 막 안 설렙니다. 막 심장이 안 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원래 심장은 안 뛰는 거다. 그래, 심장이 막 설레가 뛰면 죽는다. 그거 한 번씩 그래 뭐 감이 오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처녀들은 화끈하다는 거예요. 막 짜릿하고 막. 그래서 나는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자매보다는 세상에서 짜릿하게 그냥 그렇게 사귀고 싶다. 그 말이 세상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 이 헷족 속 여인을 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야. 더 끌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무리 결혼의 원칙을 정해놔도 지 마음대로 결혼해버려. 이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대목이 받쳤냐면요, 이게 뭐 근심이 됐냐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에서가 난리를 지기니까 한 집안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을 따로 떼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먼 길을 보냅니다.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말이에요, 먼 길을 보내면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당부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야곱에게 당부해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다고, 가지 마라, 집에 재산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딸들 무식에 빠졌다, 그 가방줄 짧아가 그거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형처럼 살지 마라 말이에요. 네 형 에서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보이세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탐하는 정도가 아니고, 에서는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버려두어진 세상의 사람인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중요한 결정을 보면 압니다. 결혼과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별 표가 안 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버려둠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데, 이게 한 번씩 막 헷갈려요. 실은 저는요 설교자로서 에서의 삶을 여러분에게 쫙 펼쳐 보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냐면, 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경계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맞아, 탄식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한두 명이 에서를 은근히 부러워해. 사냥꾼으로 사는 것이 막 멋져 보여. 특히 들 사람이 되었다, 이게 막 와 자유분방하게, 와 부러워. 죽 한 그릇, 그 꼴난 거 그거 하나 사는데 와 장자권을 기마해주고 탁 사와, 우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보니까 막 화끈하게 보여. 나는 내가 보니까 막 난 쫌팽이처럼 사는데 와 이거 멋지다 이렇게 느껴져. 거기에다 이방 여인, 결혼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봐, 매력적이다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어디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에서의 삶이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맞은 뭐예요? 그냥 멸망입니다. 멸망의 끝자락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훨씬 찌질하지, 얍삽하고 그냥 치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택함 받은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버려둠을 당해서 지금은 멋져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택함 받은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사모하려면 그럼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읽습니다. 단디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락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에서는 그렇게 유기되었지만, 에서는 버려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이에요, 자주 택함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한 번씩 세상을 탐하기도 하면, 결국은 그러다가 한 번씩 세상에 푹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어찌 된 사람이죠?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